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내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달라스행 비행기를 타고 인투 달라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라운드 트립, 이 왕복행 티켓으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마크 목사님이 잘 가라고 티켓을 끊어주셨는데 원웨이 편도 티켓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구나, 이게 실감이 났습니다. 7년의 시간, 정확히는 어떻게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그동안 우리 마크 목사님과 레이첼 사모님, 또 많은 목회자분들, 동역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한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섬기셨고 지금은 뉴욕 인투를 섬기고 계신 심상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뉴저지 온누리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여기 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7년의 시간이 이곳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계신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인 것 같고요. 또 저와 또 우리 달라스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 그런 뉴저지 온누리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요 교회론이 명확합니다. 추구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 Act like Church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개의 교회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1장부터 12장에는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중심에 등장하고 하나님이 많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의 어떠한 면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안디옥 교회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귀 기울이는 교회. 귀 기울이는 교회.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핵심 리더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독수리 오영재. 이 독수리 오영재가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였던가? 첫 번째 나오는 1호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이름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호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니게르라고도 하는 시므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검다, 영어로는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렇죠? 시므온을 왜 사람들이 니게르라고 불렀는가? 그의 피부가 검은,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21세기가 되어서야 흑인을 나라의 최고 리더로 세웠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초대 교회는요 흑인을 리더로 세웠어요. 3호기는 누구예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레네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을 구레네라고 할 수 있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초대교회의 리더였어요.
또 네 번째는요, 다소 충격적인 리더인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헤롯의 젖동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이죠. 네, 헤롯과 함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의 중마 고우가 이 마나엔인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에요. 정말 극악한 존재죠.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뭐 이단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대적자죠.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이 마나엔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던 핍박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막 일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 자식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회사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비슷한 사람을 뽑거든요, 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쓰신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 배경과 문화와 관점과 모든 것이 다른 리더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간식은 뭘 먹을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뭐라 그래, 루기오가 제가 온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아프리카식 간식을 얘기해요. 그럼 마나엔이 뭐라 그래요? 제가 자라온 귀족 집안에서 이런 걸 안 먹습니다. 이런 고급 디저트를 먹어야죠 하면서 간식 하나도 맞추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전혀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들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었는가?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가지,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언제 더 예배하고 언제 더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을 때, 호소하고 싶을 때, 내 뜻을 올려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러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반대인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성령의 음성에 간절히 매달리며 귀 기울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이것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를 우리는요,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선교 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는요, 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명령하시고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지금 우리 50여 명의 청년들이 여기서 저기 멀리 케냐와 터키 땅에 가서 열심히 아우니치하고 있을까요? 왜 내일 아침에 우리 EM의 8명의 성도님들이 도미니카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미주 비전교회 청년들이 이스탄불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2박 3일 동안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명령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혼돈과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교회의 리더십이 이것을 믿으면, 목사와 장로와 모든 재직들과 리더십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의 소리가 커지고 교회는 그때부터 혼돈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 바다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배 하나가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요, 노를 젓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망대의 바다 한가운데인데 노를 저어서 언제 육지까지 갈 수 있겠어요? 언제 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노젓다가 지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닷이 필요합니다. 돛이 필요합니다. 돛.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넓은 돛을 펼치면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강력한 바람을 타고 그 배는 망망대 바다를 항해하여 목적지까지, 항구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돛을 딱 펼치면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을 받을 수 있는 돛,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 이게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놓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성령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성령의 돛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딱 불어오면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돛을 펼치고 하나님의 그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파송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요, 성령의 음성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치된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로 파송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일꾼이에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바나바.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바울.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바나바가 문을 열고 뒷문은 바울이 막았구나. 바나바가 사람들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럼 바울은 딱 지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정말 앞과 뒤를 감당했던 그 놀라운 두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는 것, 그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굿바이, 잘 가세요, 가서 잘 사역하세요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그들도 금식했다, 보내는 그들도 기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영적인 준비를 통해 안수기도 하고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후원해서 그들을 파송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파송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파송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다음 목회지에 대해서, 다음 어떤 사역을 감당하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님 저 어디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나라, 어떤 교회,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뭐 하겠다고 정해야겠어요. 그 기도는 제가 차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리더가 마크 목사님이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마크 목사님의 블레싱, 축복을 받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어느 순간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는 때에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땡큐. 엄청나게 쿨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도 제 안에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원리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나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저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것은 경험적인 판단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마크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뵈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목사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단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러거든요. 중요한 때에는 항상 목사님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단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결단이란 것은 굉장한 헌신이 들어가고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고 목사님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인데 목사님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신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면 내가 하는 결정보단 낫겠다. 그것은 훨씬 좋은 최고의 선택이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딱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3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잠깐 방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달라스에 교회 개척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케이. 끝. 그리고 둘 다 방을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3부 예배 준비하러 가시고 네, 정말로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끝나고 그날 이제 우리 비전위원회 당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다 찬성해서 그때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벌써 그 결정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고 이미 지난 주일에도 함께 호텔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달라스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개척 멤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시간에 드리고 설교만 이제 생중계로 여기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낳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가 마크 목사님을 뉴욕 맨하탄으로 보내서 뉴욕 인투 교회를 낳은 것처럼 뉴욕 인투 교회가 다시 뉴저지에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낳은 것처럼 그리고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인투 달라스 교회를 낳은 것처럼 살아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를 낳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게요, 교회를 낳는 교회의 입장에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뼈를 내어주고 한 생명을 정말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서 힘들게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도요, 사람이면 사람, 기도면 기도, 물질이면 물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지만 그 교회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목사님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고. 필요한 거. 제가 막 교회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게 뭐 있나, 제가 교회를 돌다가 가장 욕심나는 거는 이거다. 이걸 다 내가 뛰어가고 싶지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붙일 데만 있으면은 뛰어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낳고 끊임없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의외의 것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go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파송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열심히 섬기고 훈련받다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선교지로 go,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go,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go,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go,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송하는 교회, 파송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죠. 그리고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이름이 파푸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은 구브로 지역의 수도였어요. 수도이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에 대해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더군다나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있는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죠? 전도해가지고 찾아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와서 나를 좀 전도해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옆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오늘날이야 마술사가 아티스트잖아요. 멋진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주술사이고 거짓 예언자였어요. 무당 같은 존재였어요. 이 엘루마는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의 거짓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 옆에서 온갖 공작을 펼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딱 보는 거죠. 이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 앞에 아이고 안 되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상상해봐요. 엘루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탁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바울이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그 뚫어지게 쳐다봄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바울은 그 엘루마 안에서 뭘 봤느냐? 사단을 봤어요. 마귀를 보았어요. 거짓을 보았어요. 그러자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났고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영의 전쟁,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육적인 것으로도, 육적인 무기로도 물리칠 수 없어요. 바이러스의 공격을 어찌 우리가 총과 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핵의 공격을 어찌 탱크 한 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세력의 도전은, 영적 세력의 공격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배신했습니까? 영적인 공격에 무너졌어요. 사단이 그의 안에 들어갈 때 그냥 그 공격에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니까 막아서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영적인 공격에 무너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다면, 그 사단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영적인 주님의 일을 방해했다면, 우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가만히 두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격 앞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공격 앞에 영적인 능력으로 맞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이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예요. 아기를 낳고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잠자는 게 다 끝났죠.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너는 알아서 커라, 나는 자겠다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제 이삿짐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삿짐을 막 정리하고 짐 버리고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적어둔 새벽 2시에 우유 먹이고, 새벽 2시 30분에 트름시키고, 중간에 일어나서 응아했다가 기저귀 갈고, 또 1시간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3시간마다 우유 먹은 그 기록 있잖아요. 와, 그래서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았구나. 진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았으면, 교회가 교회를 낳았으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고생길에 들어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때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뉴저지 온누리교회는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뜨겁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마무리처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 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온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후렴의 가장 인상 깊은 가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또 다른 가사가 이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라고 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였고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으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불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성령의 돛을 펼치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교회를 낳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능 힘입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성령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뜻을 구할 때에 성령의 돛을 펼치고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인생,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와 각 곳으로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낳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깨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